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며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가 넘쳐서 가장 기쁨의 날, 행복의 날 되게 하시고 새 힘을 얻고 치유받는 날, 또 하나님께서 한 주간 응답받는 귀한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이 우리를 넘쳐서 땅 끝까지 전달되게 하시며 또 이 말씀이 많은 우리 기다리고 있는 영혼들에게 정말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 남은 자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은 자들이 그냥 쭉 세 가지 운동만 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 구원의 비밀이 증거가 되도록 합니다. 그 증거되는데 우리가 이제 또 함께 모여서 또 팀을 이루어서 전도지 들고 막 전하는 그런 것도 있고 내 주변에 정말 내가 안타까워서 막 전하는 것도 있고 다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건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이게 막 증거가 되는 거예요. 특히 이 복음 묵상할 때 복음 운동할 때 그렇습니다. 복음 운동의 가장 중요한 운동의 부분을 우리 자꾸 우리가 우리 교회 전체가 이제 복음 운동하기 때문에 복음 운동이라 하기도 하고 큰 의미도 있지만은 제가 조금 사용하는 것은 개인의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속에서부터 복음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그 말은 개인이 복음을 기억하면서 복음의 맛을 알아요. 제가 이제 다녀보니까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또 어른들도 그렇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면서도 복음의 체험이 좀 약해요. 뭐 없는 건 아니에요. 들을 때 분명히 또 있을 수 있고 다 있는데 그러나 본인이 복음을 실제로 기억하고 정리하면서 그게 묵상이 되어야 되거든요. 묵상이 되면서 오는 것이 실제로 내 속에 넘치는 부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먼저 우리가 복음 자체를 여러분이 마음속에 다시 한번 정리하고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 되면 어떤 응답이 오느냐면은 이상하죠. 24시에 이 행복의 축복이 옵니다. 나도 모르게 그냥 24시에 마음에 그냥 편안해요. 그리고 마음에 힘이 생겨요. 그리고 마음에 믿음이 생겨요. 내 인생에 뭔가 답이 나와요. 그래서 좀 인생에 완전 답이 나오는 이런 상태가 딱 되어지는 아무것도 없는 멍한 상태도 아니고 복잡한 갈등의 상태도 아니고 뭔가 이렇게 몰라서 자꾸 답답한 그런 상태도 아니고 내 인생에 뭔가 답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그랬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삶을 이제 24시 살지 않습니까? 사는데 24시 모든 나의 삶이 부담이 안 되는 거야. 살아온 과거도 부담이 안 되고 현재도 부담이 안 되어지고 미래도 부담이 안 되어져요. 그리고 실제로 나의 삶의 모든 이 사람 저 사람 많은 만남 속에서도 상관이 없습니다. 나중에는 어떤 사건 어떤 문제가 있어도 괜찮고 닥쳐도 괜찮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이 답으로 완전히 끝나는 거죠. 그게 요셉이었어요. 그게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언약 중심으로 여러분이 인생을 산다하는 것은 최고의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임마누엘을 지속하다 보면은 증거가 일어나야 되죠. 요 증거가 일어날 때쯤 되면 하나님 나도 모르게 집중을 시키는데 하나님만 딱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간을 만들어줘요. 묵상의 운동이 되더라고요. 특히 모세가 뭔가 이게 하나님의 이 귀중한 이 언약을 알았단 말이죠. 자기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언약의 백성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아는 것 가지고는 할 수는 없단 말이죠. 조금은 되겠죠. 자기 힘 가지고. 그러나 그 전체를 바꿀 수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복음을 통하여서 전체를 바꿀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돼요. 그게 25시에 하나님의 능력 외에는 없습니다.
다시 가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내가 자꾸 영향을 받느냐, 영향을 주느냐거든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자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오히려 영향받으면 좀 더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떤 대부분의 사람은 자꾸 약해진단 말이죠. 특히나 뭐 좋은 부분에 영향받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건 참 우리가 좋은 부분 속에서 내가 그때 어떤 선생님에게 영향받아서 또 아니면 우리 목사님에게 영향받아서 뭐 이렇게 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우리 현장을 이야기한단 말이죠. 현장에서 친구들과 또 그 현장의 많은 문화와 이런 부분에서 영향을 받는데 그것을 바꾸지 않으면 거기서 우리는 자꾸 영향을 받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응답받는 부분이 묵상운동이에요. 그래서 내 내면을 강하게 하는 게 묵상입니다. 요 묵상할 때는 우리 조금 한 가지 좀 참고할 것은 복음 운동할 때는 복음 자체를 먼저 차근차근 기억하는 게 제일 좋고요. 묵상 운동하는 것은 이 묵상을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느껴야 될 것이 영적 사실이거든요. 이 복음 자체고 이 복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나오기까지 이 묵상을 한다면은 복음 운동이라면은 이 영적인 사실이 내게 분명해지고 그 사실이 분명한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실제로 움직여지는 그런 부분이 초점이 딱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 영적 사실을 우리가 그냥 막 하나님 움직여 달라고 하고 역사해 달라고 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빠른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여러분 들었던 말씀들이죠. 그래서 성경 66권의 이 말씀 가지고 어떤 데는 인물, 어떤 데는 사건, 어떤 데는 교훈, 어떤 데는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 이런 말씀들을 쭉 묵상하면서 응답받습니다. 물론 우리가 뭐 많은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주제별로 할 수도 있고 성경별로 할 수도 있고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 영적 사실별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 인생의 영적 모든 문제가 끝나서 성삼위 하나님 함께 하시면 여기서부터 내 인생의 이 보좌 앞에 있는 내 모습이 쭉 생각나고 응답받습니다. 그게 먼저 딱 되어지면서 그 다음 뭐냐면은 강단의 흐름을 쭉 생각할 수도 있겠거든요. 그 다음에 저는 창세기부터 해서 어떤 데는 인물별로 쭉 생각해요. 그 인물이 누렸던 말씀, 그렇죠? 그 포인트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아브라함부터 아니면 뭐 노아부터 해도 되고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쭉 인물들만 생각했는데도 굉장해요. 이 영적 사실을 누렸던 그 사람들, 영적 사실을 누리고 그 영적 사실을 가지고 세계를 움직이고 그 시대를 살렸던 그 바로 영적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주신 이 말씀, 또 그들이 잡았던 말씀 쭉 어떤 데는 시대별로 사건별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내 안에 귀중한 하나님의 이 은혜와 역사들이 좀 강성해야 돼요. 다시 한번 이제 절대망 오늘 찬양도 했는데 절대망대가 딱 돼야 돼요. 이렇게 되어지면 내가 세상의 말이나 많은 사건이나 문제에 휩쓸려서 갈등하고 그 속에서 좌절하고 위기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회로 삼고 25시의 역사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부터 영성운동을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건 내용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이고 또 조금 우리가 형태로 생각하는 거고 이건 영성운동 포인트를 생각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육신에 뭔가 잘 되고 뭔가 육신을 개발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내 자신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원한 것을 성령의 권능을 실제로 이제 받아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이 비밀을 누리고 영원한 비밀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겁니다. 세계복음화죠.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때 세계복음화를 이해하고 영성운동을 이해할 때 한번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3단체나 또 다른 각종 종교들 전부 이 운동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은 또 사람들은 전부 이 영성 하나님께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힘 가지고 살려고 먹고 사는 이 문제, 이 경제와 이 모든 부분에 이제 성공이나 이런 부분에 힘을 가지려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에 반대가 되어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의 흑암의 세력들을 무너뜨리고 모든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영성의 운동이 우리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 운동의 방향은 세계 복음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예전에 제가 보면 수도원이나 뭐 그제가 요즘도 계속 관심 있게 좀 보는 부분들이 수도원이나 이런 많은 우리 그 기독교에서 영성 운동을 보니까 항상 그 자체에 자꾸 머물러요. 세계 복음화로 가지 않는 영성 운동은 결국은 나중에 변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역사적으로 한번 보세요. 그래서 영성 운동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결국 이 땅을 살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이 영성 운동이 참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영성 운동. 그러나 뭐 똑같습니다. 복음 운동, 묵상 운동, 영성 운동. 이제는 여러분 자신 개인이, 이제는 여러분 기관과 여러분 함께, 지역에 함께 이런 부분이 이 부분이다. 이제는 정말 우리가 교회적으로 이 운동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저는 오늘 아침에 쭉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면 좀 따뜻하게 만들까? 추운 겨울이니까 이제 그런 생각도 하는데, 그런 뭐 추운 겨울은 날로 피우면 되는데 더 나가서 우리가 영적으로 사람들도 많이 살아갈 때 뭐 인간 냄새를 많이 풍기다 이 말이 아니라 뭔가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뭔가 하나님의 그 따뜻함이 좀 넘치는 거죠. 그래서 따뜻함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만 좀 다른 사람을 돌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차가우면은 다른 사람을 우리가 돌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우리의 성도들은 이 세 가지 운동을 통해서 좀 따뜻함을 많이 가지세요. 우리 마음속에 푸근함도 많이 가지시고, 마음속에 전부 다 하나님이 뭔가 사랑도 많이 느끼고, 뭔가 어릴 때부터 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 그러면서 하나님 인도한다. 뭔가 내 마음속에 그 평안함도 느끼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좀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런 축복 가운데 이것을 다 놓친 기독교, 오늘 제목을 뭐 제가 계속 묵상하면서 몇 번 바꿨습니다만은 뭐 절대자의 소원 뭐 여러 가지 이제 이 부분을 이야기를 쭉 하다가 제가 묵상하면서 한 주간 응답받은 현장을 쭉 보았어요. 현장을 쭉 보니까 이 기독교가 가장 중요하게 놓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가장 중요하게 놓친 겁니다. 이방인들의 이 구원에 함께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나서서 해도 안 될 텐데 조금 남아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 남은 자들도 핍박하고 어렵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핍박 가운데 이 남은 자들이 어디로 넘어집니까? 쫓겨납니까? 이방인에게 쫓겨나가는 거예요. 흩어집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은 이방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은 우리 교회와 앞으로 이 기독교, 우리 한국 기독교, 전 세계 기독교 전체를 생각하고 기도할 제목들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또 우리 또 다른 분들도 만나보기도 하고 쭉 하는 가운데 정말 안타까운 부분들이 뭐냐? 참 복음을 좀 전해서 영접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냥 전도는 하나님 전도지 돌리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전도지 돌리고 교회 오라 이거밖에 없어요. 그 한 사람의 좀 이야기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 우리 교회에 이제 한 번씩 이제 찾아온 분을 보면은 다른 교회 가보면 그냥 뭐 주일날 주보나 이런 거 한 장 주고 예배 시간 언제 있으니까 한번 오라 이게 다예요. 그래 그런 마음들이 이번 주에도 또 이렇게 만나면서 또 그래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구나, 가장 큰 실수구나. 그래서 자기가 믿는 그리스도를 정말 다른 찾아오는 사람이라도 전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그런 많은 부분을 놓친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알아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이 실제로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단 말이죠. 복음이 정리되어서 한 영적인 문제를 터치해주고 들으면서 그 아픔을 함께하고 그 아픔 속에서 기도하면서 정말 그리스도로 거기서 벗어나도록 복음을 전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과 그게 내용과 실제는 거기에 대한 실제적인 이해가 없단 말이죠.
누구처럼요? 여기에 있는 이스라엘처럼. 이스라엘이 영적 문제로 그렇게 어려운데도 늘 항상 율법적인 잣대로 세상의 많은 어떤 성공의 잣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남을 정죄하는 데는 빠르지만은 실제로 그들의 아픔을 함께하고 그들이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를 이야기 안 하고 그리스도에 필요한 그 놀라운 그 사람들의 그 가슴을 어루만져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 랩런트들이 또 우리 서밋 이제 랩런트들이 여기 함께 응답받는데 복음의 이 내용, 구원의 길을 잘 정리했어요.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굉장히 마음속에 은혜를 받았어요. 반복해서 자꾸 묵상하다 보면 은혜를 받아요. 주보 뒤에 있는 거죠. 이게 처음에는 이게 잘 눈에 안 들어와요, 이거. 아니, 한 번도 눈에 안 들어와서 한 번도 안 읽어본 애들도 있을 거예요. 물론 뭐 우리 스님들이 큰 글자 해가지고 그에 맞게 했는데 그 준 부분들을요. 자꾸 읽으면서요. 하다못해 이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삼증직과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다섯 번째로 신분 권세잖아요. 이런 부분들만 가지고도 조금 묵상해도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랩런트들은 이 복음의 비밀 속에서 뭐부터 느껴져야 되느냐? 임마누엘부터 느껴져요. 결국 영적 문제 끝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그 임마누엘 속에 평안과 그 기쁨과 그 밝음과 지혜와 이 믿음과 이런 것들이 우리가 느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느껴지면서부터 그냥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대화가 되고 기도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응답받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를 풀어나갈 줄 모르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에 기도를 우리 랩런트들이 앞으로 평생 이제 응답받는데 기도가 되고 나가야 되고 기도하면서 응답받아야 되거든요. 그 기도의 시작은 복음을 차근차근 묵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듣잖아요. 많이 듣기만 하잖아요. 듣는 것은 99.9% 다 없어져 버립니다. 뭐 한 10% 남는다 하는데 내가 볼 때는 10% 요즘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10% 안 남아요. 거의 99.9% 다 남아요. 들었다는 느낌만 들어요. 한 번 들으면 또 알 정도. 아, 전에 들었다. 왜 또 들었는데 또 묵상하지? 이런 정도지 실제로 자기의 인생의 양식으로 안 삼아요. 그래서 우리 중고 우리 또 그리고 서밋스쿨 우리 랩런트들은 다 눈을 뜨고도 차근차근 눈을 감고도 쫙 갈 수 있고 늘 내 일생생활 속에서 특히 무슨 친구가 나를 기분 나쁘게 했다. 특히 엄마 아빠가 나를 기분 나쁘게 했다. 뭐 자기 때문에 기분 나쁘겠지만은 잔소리 들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한 게 있거든요.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때 기분 나쁜 거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 나중에 이게 문제가 옵니다. 나중에는 이게 자꾸 나도 모르게 다친 마음이 되는 거예요. 다친 마음이 되다 보면 나중에 이 후대 나아가면 많은 어려움이 오게 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힘든 부분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빨리 0.25초 만에 딱 끝내는 거예요. 더 이상.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복음을 차근차근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넘치게 할 뿐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도 다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그 이제 훈련을 여러분이 좀 응답받는 중요한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하면은 가장 중요한 이 소원, 하나님의 소원, 절대자의 소원을 여러분이 이해할 겁니다. 야, 이래서 복음 전해야 되는구나.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거밖에 없구나. 내가 이렇게 구원받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너무 행복한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쁜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냐 말이죠. 우리는 구원받은 자체만 해도 기뻐하실 뿐 아니라 여러분의 이 시간 한 시간 한 시간 예배 드리고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이 한마디 한마디가 한 생각 한 생각이 한 마음 한 마음이 하나님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 하나님과 소통되는 이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소원은 바로 이 절대자의 소원은 이방인들에게 이것 때문에 먼저 이스라엘 불렀거든요. 문제는 이스라엘 자체도 이걸 다 놓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놓친 이스라엘도 구원받기를 원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냥 메시지 듣고 아 맞다 세계복음하다 하나님의 소원 구원이다 막 이렇게 해서 해도 돼요. 그럼 사명 있으면 좋아요. 또 사람이 조금 뭔가가
좀 그 성격상 분명한 사람은 또 이런 거 하나 잡으면 또 끝을 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참빛교회 우리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이 복음이 내게 넘쳐서 증거되도록. 이 복음이 증거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가 맛을 보고 이거밖에 없구나. 이거 전달하겠구나.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마음을 다 읽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에 부름받았어요. 바울. 복음부터 묵상 체험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주신 이 사명,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사람과 그렇죠. 이 사도행전 9장 15절에 그리고 이방인들과 그 열방들, 왕들, 많은 사람들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부르신 택한 나의 종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방인에게 관심이 없었는데 그 이방인이 정말 구원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관심이 없고 늘 이방인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전쟁에 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스라엘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런 전쟁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이스라엘을 꺾어버렸어요. 나라 자체를 꺾어버렸어요. 없애버렸어요. 이런 속에서 바울은 전도자로 서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돌감나무 가진 이방인뿐 아니라 원 가진 이스라엘도 좋은 감람나무에 붙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방인들이 이제 구원받아 놓으니까 하나님 아니까요. 또 성공하고 하나님 함께 하니까요. 어떤 데는 이스라엘도 무시하기도 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야 너희들 좀 제발 좀 그래 하지 말라. 원래 원 가지는 이스라엘 통해 가지고 다 가지가 뻗어 나가도록 했는데 이들이 지금 사명을 감당을 못하니까 너희들 이방인 그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 돌감람나무부터 올리브유거든요. 올리브유 만드는 그 올리브 그 나무 있지 않습니까? 이 한마디로 야생 뭐 조금 약간 뭐 어떤 그 씨앗이 굴러댕기다가 싹이 나가지고 했는 거 돌감람나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구원받아야 된다. 여기에 이제 아주 중요한 이 초점이에요. 그 먼저로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은 아직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런 것도 있고 이방인의 수가 차면은 충만하면은 이스라엘도 구원의 시간표가 온다. 이 말도 되고 그렇죠. 이스라엘이요 진짜 하나님 만나고 막 하니까요. 이스라엘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막 시기가 나가지고 그랬죠. 베드로가 아니 고넬로 만나가지고 잠깐 복음 전했는데 이게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구원받은 유대인이 더 시기가 나가요. 도대체 바로 할례를 안 받는 저 짐승과 같은 저 이방인이 저 사람들이 로마 저 사람들이 구원받아도 되냐 말이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정리하는 게 예루살렘 첫 번째 회의입니다.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문을 여셨다. 그게 예루살렘 회의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이 소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구원 속에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방인뿐 아니라 이방인 이후에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있다. 그렇죠. 그게 이제 11장 우리 로마서 참 11장 25절에 32절까지 쭉 있습니다. 그렇죠. 이방인의 수가 돌아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어는 조금 멍청하게 안 믿어져요. 그렇죠. 뭔가 빨리빨리 복음 전하면 빨리빨리 믿어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렇죠. 특히 여러분 가족들, 여러분 오래된 이 사람들 주변에 그렇거든요. 놔두세요. 그냥 놔두고 이번 전도 선교하세요. 그러면 어느 날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만 많이 보이세요. 그래서 자꾸 포럼하는 거예요. 내가 참 누구 만났는데 이렇더라. 이 문제가 이렇고 그럼 공감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참 내 속에 있는 이 행복한 이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이렇게 되더라. 자꾸. 그럼 어느 날 이 이방인들 구원의 역사를 듣고 여러분의 가족들도 다른 사람의 이 역사를 듣고 여러분 가족들도 이 복음 속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구원의 중요한 이런 축복들을 마음에 회복하는 겁니다. 그들은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합니다. 그 이방인들 너희에게는 자꾸 막 구원받고 시비거는 뭔가 그죠? 원수가 돼. 이방인에게는 원수가 되고
한마디로 자기들만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방 구원받는 게 얼마나 배가 아픕니까? 그냥 자꾸 시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방인 구원받은 사람이 볼 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나 복음적으로 보면은 이 사람이 은혜 받을 수밖에 없어요. 조상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사람이야. 참 이게 은혜야. 그 여러분 여기 후대들 있지 않습니까? 랩런트들 부모님이 참 복음 안에 있다. 정말 행복하셔요.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오늘 집에 가서 무조건 감사해서 알았죠? 다른 거 계산하지 마. 복음 속에 있는 부모. 뭐 잔소리를 많이 하든 안 하든 뭐 맛있는 거 뭐 용돈을 많이 주든 안 주든 그렇죠? 상관없습니다. 자, 여러분 앞으로 부모님 때문에 축복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여러분 속에 귀에 하여튼 간에 부모님 때문에 복음이 들려져요. 여기는 거의 뭐 대부분 사람이 저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이 전도자가 없거나 부모님이 예수 안 믿었으면 안 믿는 사람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복음 들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복음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택함을 입은 사람이다.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셨지 않습니까? 또 읽어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들은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했지만 긍휼다. 참 하나님께 순종 안 했는데요. 참 삐딱한 길 가고 우상 숭배 길 가는데 하나님은 종교의 길로 가고 그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의 시간표를 주신 겁니다. 참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된 거예요. 우리가 뭘 잘 순종해서 잘 따라서 아닙니다. 은혜로 딱 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한 지혜와 지식이 깊고 풍성하여서 다 이해하지 못한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구원의 이 계획이 있는데 이거는요 이상하죠.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구나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런 사람들도 구원할까? 그리고 저 할례도 안 받은, 그때는 할례가 기준이 됐으니까요. 저 할례도 안 받는 사람이 어떻게 영적으로 성령이 임할까? 하나님의 영이 임할까? 그건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이 이해 안 되는 건 여러분 속에 기준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기준 다 없애고 영적 문제를 세상을 이해하고 그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 죄, 사단의 문제로 딱 이해되어지면은 그리스도란 말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묵상을 하면서 오는 평안과 안식, 축복이 무엇인지 압니다. 왜요? 생명이 넘치니까. 그리스도 묵상하면 할수록 마음속에 은혜, 이 진리의 말씀이 넘치니까. 그리스도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 속에 빛이 넘치니까. 막 우리에게 밝아지고 지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깊도다 하고 막 놀라운 거예요. 이 고백입니다. 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도대체 그의 계획과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이런 이스라엘도 구원하고 저 이방인들 구원하고 도대체 우리에게 이 같은 우리 미련한 우리 이 남은 자를 통해서 이렇게 도대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고 모사가 되었느냐?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지혜자가 되었느냐? 누가 먼저 주께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자, 이 은혜의 이 부분을 어떻게 헌신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쓰임 받을 수 있겠느냐? 헌신하겠느냐? 우리에게는 능력이 필요하지 않다. 어제 메시지 들으면서 목사님, 우리에게는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과 헌신이 필요하다. 우리 영적인 그 사실 믿음이 딱 오고요. 누려지면서 정말 거기에 대한 감사와 은혜를 통해서 헌신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분들의 시간과 그분들의 물질과 그분들의 기도와 이게 처음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한 시대 응답받는 교회로 세워질 것입니다. 네, 그렇죠. 틀림없이 여러분이 그걸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결국 이걸 놓친 거예요. 이 언약을 놓친 겁니다. 그래 놓고 하나님 잘 믿는다고 뭐 말씀 따지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성경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막 하잖아요. 사람들 막 하잖아요. 그게 속지만 해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 가지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핵심이 그리스도고 전도 선교예요. 이 중심이 아니면 그건 가짜입니다.
뭐 예수님이 빨리 온다든지 뭐 어떻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뒤집어 가지고 똑바로 살아야 된다든지 막 정지하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성경 이 66권을 주신 이유는 구원입니다. 다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하시겠다. 그것을 설명하는 게 성경이에요. 그렇죠? 이 본질을 놓치면 안 됩니다. 어떤 것도 이 본질을 앞서거나 본질을 완전히 이렇게 그보다 더 강조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바뀔 것이 있다면 본질 때문에 바뀌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조차도 하나님의 이 가장 중요한 방법이 성령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에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지 그 모든 부분을 놓고 말씀을 이용해서 그 사람을 정죄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결국은 본질을 놓치게 되죠. 본질을 놓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본인이 마음과 생각과 어두워지고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사단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기독교의 가장 큰 실수. 결국은 정말 복음으로 시작해가지고 종교로 끝나는 종교화되어서 이제는 주변에 누가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도 한 사람도 복음 전할 사람도 없고 영접할 사람도 없어요. 영접에 초청할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 사람이 어떻게 믿으리요? 어떻게 고백하겠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들이 정말 구원받아서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너무 안타까운 하나님은 한 명이라도 더 주의 이름 부르기를 원하시는데 이 대구 시민들 한 사람이라도 우리 아이들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거 고백하기를 원하는데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참교회 여러분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비밀을 잘 모르고 구원 사역의 흐름에서 떠나버렸습니다. 구원 사역과 관계가 없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 사역과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구원 사역과 관계가 없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확실한 여러분이 오늘 메시지를 받고 정말 나는 평생의 이 구원 사역의 흐름 속에서 이 복음의 흐름 속에서 있어야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처럼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누구인지 몰라.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사회운동가 뭐 좀 정확한 세례 요한의 이처럼 그런 사람이다. 또 신비, 뭔가 기적과 표적 일으키는 신비 운동가다. 그리고 박애주의자, 뭔가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치유하는 박애자들이다. 그 다음에 뭔가 선지자 노릇하면서 이야기하는 교훈을 이야기하는 종교 지도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 이 그리스도라는 이 말들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다시 하면 그들이 가졌던 구약 성경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예언되어 있고 그대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지금 그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게 돼야 되는데 예수님 쳐다보고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예 바리새인들 회의를 통해서 핍박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여 기름 부음 받은 자이다. 바로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기름 부음 받았는데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는 이것만 고백해도 네가 복이 있구나.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겠다. 천국 열쇠를 주겠다. 풀면 풀리고 매면 매이겠다. 그렇죠. 그런 이 놀라운 역사가 그리스도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왜요? 이스라엘은 영적 문제 모르고 이 땅의 기독교가 영적 문제를 모르니까 종교화되어 버려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강조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어디서 신앙을 하든지 간에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그리스도를 설명하는데 꼭 가셔야 되고 혹시 못 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내가 유학을 갔는데 거기는 다락방하는 교회가 없어. 갔어요. 가면 뭡니까? 여러분이 거기서 그리스도 운동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목사님 설교가 맞다 안 맞다 하지 마시고 그대로 듣고 그리스도로 이해하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딱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그리스도 운동해 나가죠. 영적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가 가장 큰 실수 빨리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복음을 주신 이유를 알면 후대까지 바로 복음의 흐름 속에서 축복을 받습니다. 왜 복음을 주셨느냐?
이 땅에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 이유를 딱 알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쭉 묵상하면은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축복이 어디까지? 후대까지. 한번 보세요. 여기에 있는 우리 후대들, 여러분 자녀의 자녀, 손자들이, 여기에 렘넌트들, 손자들이, 여러분들 아주 어리지만 여러분 결혼 손자들이, 그렇죠? 네? 손자들이, 아니 여기 803 가서 빌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또 여러분의 그 며느리들, 손자 며느리나 손자들이 진짜 우리 또 자기 손자의 그 대학 입시를 놓고 803 가서 꼬박꼬박 전하고 빌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까지 갑니다. 지금 많은 중직자 자녀들이 지금 다른 종교로 가 있고 선임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 무속인 된 사람도 있고 많은 현상이죠. 실제로 이 기독교인들 가보면요, 아직도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보면은요, 점치러 다니는 사람들이 많고, 심지어 목사님들도 개척교회 하면 안 되니까 힘을 받으려고 푸닥거리도 하고, 또 조용히 가서 물어서 어디 개척하면 잘 되겠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종교가 이제는 저도 전부 다 생각 장식이 종교 통합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일치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네 종교나 내 종교는 다 똑같아. 그래 되는 겁니다. 정말 영적 문제를 모르는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그런 부분을 다 가지고 정말 예수님이 밑에 다 설명하면 좀 기니까요, 3가지 그 부분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겁니다. 지옥과 사단과 죄에서, 그렇죠? 참 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 그 내용을 여러분이 묵상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2부 예배 때 조금 더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귀중한 복음을,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땅 끝까지. 그 말씀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의 말씀. 이것이 이제 땅 끝까지 다 전거되도록. 절대자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비밀을 가진 자는 지속적으로 누리는 거예요. 충만하도록 누리는 거예요. 날마다 지속되도록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정거가 일어나서 땅 끝까지 정인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구원 사역을 위해서 아이들에게 요 정확한 복음 운동을 다 해나가요. 그래서 바로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우리 아이들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응답받도록, 이제는 이 복음 안에서 기도하면서 서밋이 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학업 안 된 사람들은요, 혹시 학업이나 공부나 또 미래에 뭔가 안 열린 사람들 다 목사님들이 기도해 주세요. 우리 또 우리 선생님들이 기도해 주세요. 자꾸 잔소리 많이 하지 말고 이래라 저래라 많이 하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정말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지혜가 딱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 바로 우둔한 시간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우둔한 시간표는 하나님의 긍휼이 임할 때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도자들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때 오는 겁니다. 그 기도하는 그 전도자가 따뜻한 마음을 있을 때 사람들이 마음을 여는 시간표가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시간표를 가지고 우리는 우리 아이들, 렘넌트를 도와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교육 우리 아이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정말 하나하나 최고로 성공시키는 이 응답부터 받아나오는 거죠. 얘들이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해서 대학 청년되는데 그리스도가 나는 안 믿어졌다, 억지로 왔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안전했단 말이 아니고 정말 마음을 품고 기도 안 했다, 정말 사랑으로 그 마음을 열어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이런 응답을 놓고 아이들의 뜰, 치유의 뜰, 앞으로 많은 어려운 사람, 병든 사람들이 치유받을 수 있는 치유의 뜰, 또 다민족들이 와서 내 교회처럼 자기 집처럼 움직이는 바로 다민족의 뜰, 이런 다 있어야 됩니다. 뭐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다민족이 와서 그냥 나는 그 나라 우리는 살기 싫어요, 우리나라 살아요, 대한민국 살려, 이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빨리 보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여기 임건희 전사님도 이제 앞으로 그 사역을 해나갈 건데 이 응답을 받고 많은 다민족을 키워서 그 각 나라로 다 파송해서 선교사로 파송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1, 2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실수 속에 빠지지 않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 절대자의 소원,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구원받는 그 소원 속에 있게 하옵소서. 복음의 흐름 속에 구원 사역 속에 있게 하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